우리 오늘은 3과예요. 우리 지난주 2과 혹시 기억하십니까? 1과는 3이라는 숫자 생각하셔서 3개, 기둥, 베이직, 해이라 그랬죠. 해, history, experience, 그리고 prophecy.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8개의 기둥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3과 구약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에서 구약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이퍼 다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만일 성경을 지구에 비유한다면요, 지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큰 대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대륙은요, 신약의 대륙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그런데 좀 어둡고 탐사가 덜 된 땅입니다. 구약이라는 이 대륙을 탐사할 때 우리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절한 지도가 없고 안내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볼 때 어디에 사는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애틀란타라는 지도가 그림이 그려지면 그냥 수완이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둘러싸면 알잖아요. 그런데 LA에 사시는 분에게 수완이 둘러싸도 모를 겁니다. 그것처럼 구약의 시대에는 대륙으로서 볼 때에는 그러한 지도라든지 안내서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좀 윤곽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윤곽은요, 이번 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한 4분의 3 분량에 해당하는 구약의 윤곽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별로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 체험, 예언입니다. 자, 역사서는 17권, 체험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이에요.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에스더까지가 17권입니다. 여기 빨간색 칸에 있는 거, 에스더까지가.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우리 것을 또 체험이라 하고요. 마지막 예언,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처음 17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22권은요, 이 줄거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책에서 이렇게 왼손으로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오른손으로는 욥기에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좀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뒤에서 나오니까요, 좀 넘어가 보고요.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7권의 역사서는 주로 히브리 민족의 과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권의 체험서는 개인 현재 체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권의 선지서, 예언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민족적인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5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언서 17권 가운데 그 앞에 또 5권 대선지서, 그리고 시가서는 아까도 5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모세 5경을 뺀 나머지 12권, 그리고 예언에서도 대선지서 5권을 뺀 나머지 12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이 안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내용과 바벨론 포로 이후의 내용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구약 성경의 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50년 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70명의 학자들을 각 방에다가 집어넣고 번역하라 그랬던 거예요. 네, 그것이 72력 성경입니다. 72력 성경.
그 70명을 각자 방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성경의 해석이 다 비슷한 거예요. 큰 오차가 없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빈칸 다 채우셨습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경 목록과 오랜만에 보시죠? 자,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네, 항상 5절은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부른 건 이게 아닌데 뭔가 좀 달라요. 또 여기 원래 6절도 있지요. 뭐 구약은 36권이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 66권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을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목록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을 자주 접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쉽게 돼 있잖아요. 창출래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각 권마다 다 테이프를 붙여 두셨어요. 그래서 66권이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그걸로 찾으셨고 일일이 다 쓰셨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는데 쉽게 나와도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읽으시고 성경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구약의 12시대 4번 구약의 12시대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이 소년 때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숫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또 반복되어지고 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지금 구약도요 12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7권 가운데 발빠른 동작으로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이 12권, 물론 11권의 책들에 해당하는 각 시대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합하여서 총 12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8권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빠르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아시면 구약의 전체적인 그림이 다 이제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지난번에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제가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4가지 사건은 뭐였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마지막은 바벨탑 사건. 네, 바벨탑 사건. 이것이 4가지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4명의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 다른 족장은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4명. 요셉이 죽음과 동시에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야곱과 요셉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에 극적인 만남,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30년이 흐르는 동안 히브리 민족들은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출애굽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네, 모세.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지내게 하시고 또 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순간을 통해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이집트 땅으로 보내시고 히브리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 예배 제도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율법과 예배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이제 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율법이어서 역사의 흐름에 빠지고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넘버스라 그러잖아요. 숫자,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한 광야에서의 방황과 요단강에서의 새로운 인구조사가 기록된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역사의 흐름으로 민수기 다음 뭐죠?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어서 빠지고 그 다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선을 읽어보면요, 사실은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어떤 성이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죠. 네.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을 7바퀴를 돌고 모두가 다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성은 어떤 성이었죠?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이었는데 그 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숫자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우리 새벽 예배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냥 계산만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또 흐름으로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는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도 말씀드렸죠.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12번의 범죄를 지은 거예요.
12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으로 용사, 사사,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가 범죄한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도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그 12번의 반복,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무엘 상,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들, 지역 나라들은 왕이 있다. 우리는 왕이 없어서 힘든 거다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인데 굳이 왕을 세워야 하는 것을 처음엔 납득할 수가 없으셨죠. 사무엘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허락을 하시고 사울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에 있고, 우리 이것도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교만하고 범죄하고 후회도 아니죠. 변명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는 버림을 받고 그에게서 있는 성신은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오면서 그는 번빈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자를 그 다음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king, first kings, second kings,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눠진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들이 분열하고 쇠퇴의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은요, 이제 북쪽 왕국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 요 성경만 읽으셔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적으로 이끌어 주셨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성경들은 바로 이 내용들에게 그 안에 있는 깊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90일 통큰 통독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걸 할까 하다가 먼저 이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다뤘는데, 90일 통큰 통독은 성경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성경책인데요, 90일 통큰 통독은 1일날 읽을 성경 분량이 있고 2일날 읽을 성경 분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갑자기 사무엘 하를 읽다가 막 열왕기상을 읽어야 되고 역대상을 읽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 같은 시대에 그것을 정리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으로 예배 때 성경 찾아보세요 할 때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책으로 한 3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좀 통독을 하는 데는 쉬워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신약에 가다 보면은 이제 같은 사건을 4번 읽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은 다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지금 시대적인 역사의 시간, 연대기,
그 공부를 지금 한 겁니다. 이 12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책들은 무엇인가? 자,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는 또 율법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레위기와 신명기가 빠진 것은 그 시대적 위치에서 빠진 거지만 이 내용 두 권은 레위기와 신명기는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신명기를 읽으면 나 이거 읽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안 거 아니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민수기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내용이 레위기면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예배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민수기 10장,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민수기 28장 이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28장 이후.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때는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때 룻기 이미 말씀 나눴죠. 룻은 어느 시대에 산 사람이라 그랬죠? 이 여인은 바로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 그리고 아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했는데 역대상하는 얘기 안 했어요. First Chronicle, Second Chronicle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역대상은 사무엘 하 시대에 좀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 두 권과 또 맞는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포커스가 다릅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좀 북이스라엘에게 맞춰졌다면 역대하는 남유다에게 맞춰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은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남유다 왕을 얘기하는데 꼭 남유다 왕만 얘기 안 하고 남유다 뭐 누구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이 몇 번째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혼동스러운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마지막은 에스더도 이제 잘 아시죠? 이제 여왕인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에스라하고 좀 나란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가서 여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이 17권의 마지막이 결국에는 에스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the end라고 하잖아요. end. 그래서 에스더, 에스라 둘 다 e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구약의 역사의 흐름의 마지막은 에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율법서 역사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시가서 5권이라고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자, 먼저 욥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욥이요? 지금 그 그림에 보면 창이라고 되어 있는 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밑에 욥기라는 얘기는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 시대. 이것을 우리가 왜 추측하냐면 욥의 수명이 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그 창세기 공부를 하다가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창조과학회랑 연결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무드셀라가 몇 살이죠? 900? 네. 진짜 오래 살았잖아요. 옛날에 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연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0세 시대였는데 옛날에는 그냥 970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냐, 사실은 97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 연도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게 단축됐을까? 그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둘째 날은 뭘 하셨죠? 궁창과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네,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또 이것을 나누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늘 위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햇빛이 강하더라도 지금처럼 오존층, 적외선, 자외선 이 모든 것이 이 물로 인하여서 영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길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물은 어디로 갔을까?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내리시고 땅의 샘이 터지면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높은 산들이 다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은 비가 많이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궁창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구를 덮고 있던 궁창이 없어지니 점점 이제 햇빛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계속 짧아지는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 예전에는 이제 병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일 잔치, 아이들 100일 잔치, 돌잔치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 병 걸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잔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뭐 또 오래 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바로 그랬다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의 수명이 길었던 것을 볼 때, 그리고 욥의 이야기들을 볼 때 창세기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에 구약의 12시대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세가 시편에 하나를 썼어요. 90편.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나 그리고 그 후에 두 편이 기록됐어요. 126편, 137편. 포로 시대나 또는 포로 시대 후에 쓰여진 거는 두 편밖에 없습니다. 126편, 137편. 그리고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썼는데 150편 중 몇 편을 썼느냐? 약 73편을 썼습니다. 73편. 그래서 아까 사무엘 상에 사울이 등장하면서 다윗도 등장하고 사무엘 하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편은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 솔로몬이 3권의 시가서를 썼거든요.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그 열왕기 상 전반부에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순서가 성경에는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지만 사실 기록된 순서로 보면 아가서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결혼 생활의 기쁨, 그리고 인생의 청년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가서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잠언, 인생의 절정기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활동한 시대가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가서, 잠언, 전도사는 열왕기 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예언서입니다. 자, 예언서 보면은 예언서 먼저 예언서에서 맨 밑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 3권을 보면요. 이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시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2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이제 되기 전, 그리고 애가는 바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 슬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하면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이고요. 나머지 11명의 선지자들은 옆에 이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순서대로 좀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학계 스가랴가 있죠. 바로 이제 에스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차례대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들 중에 정말 유명하면서도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서 왜 엘리사서는 없을까요? 그들도 충분히 여기에 엘리야서, 엘리사서 있을 만한데 왜 없을까요? 하나님 쓰게 하지 마. 쓰라고 안 하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증거하는 자, 나아가는 자, 활동하는 자였고, 여기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누가 뭘 열심히 했네, 기록이 됐네 안 됐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장 보시면 시로 표현한 구약 성경 보이십니까? 제가 썼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 목사님이 정리하신 건데, 시인데 구약 성경을 잘 표현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부터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줄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창세기는 말한다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약속의 땅으로의 여로를 말해주네. 레위기에는 법이 있네. 성스럽고 공의로우며 선한 법이. 민수기에서 각 지파들의 수요를 헤아렸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썼고, 용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네. 사사기에서 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게 했지만,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네.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 대해 읽으며, 열왕기 상하에서는 10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네. 역대 상하에서 유다 왕국의 포로됨을 보고, 에스라에서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 기물들을 갖고 귀환했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재건했고, 신비스러운 아가에서는 샤론의 수선화를 찬미했고, 구주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대언했네. 애통해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꾸짖었고, 슬픈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루살렘 황폐를 애통해했네. 에스겔은 놀라운 말을 했네. 눈부신 비밀의 말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왕들과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네. 심판과 자비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했다네. 요엘은 기록했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날이 복되다고. 드고아의 목자 중에서는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고, 오바댜는 대언했네. 에돔이 마침내 멸망할 것을. 요나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고, 미가는 유다의 멸망을 대언하면서 멸망하지만 또 다시 재건될 것을 알았네. 나움은 니누에에 대해 말했네. 심판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그때 에스더는 사악한 사람들의 흉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네. 욥기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읽는다네. 또한 다윗의 시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노래라네. 잠언은 마치 세상의 진주를 깨워놓은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는 우리를 가르치네. 하박국이 환상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멸망을 보았다네.
스바냐는 유대 사람들에게 경고했네. 돌이켜 회개하라고. 학개는 성전 재건과 성전의 미래를 기록했고, 스가랴는 대언했네. 그리스도 승리의 왕국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주네. 장엄하게 보여주네. 주님이 오실 날을. 네, 잘 정리가 됐죠? 지금 이것이 볼드체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신약 그 책을 말하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더 이상은 구약을 읽다가 성경 통독을 멈추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고비가 옵니다. 신약은 사실 고비가 없어요. 읽다 보면 고비스러운 일이 없는데, 구약은 꼭 순간순간 고비가 오지만 그 고비만 넘으시면 통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재미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일반 책의 재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시고요. 마지막 장 요거 하나만 보면, 요나서를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1장은 회피한 요나.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가 다시스로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그는 회피했지만 2장 괘씸한 요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상황을 바꾸셔서 다시 이끄셨고, 구원받은 니느웨,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4장에는 원망하는 요나.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용서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불만을 쏟아내지요. 그런데 여기 앞 글자만 보면 회개 구원.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이제 볼 때 구약 신약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몇 장은 어떤 스토리냐, 민수기 몇 장은 어떤 스토리냐, 그거를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장까지는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도 이런 방법을 좀 써봤어요. 앞글자만 좀 따가지고 외우다 보면은 이제 머리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참고